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였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시편 71편 말씀은 특별히 늙은 시인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9절에서 또 18절에서도 어떤 말들이 있냐면 18절 말씀을 예로 들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의 늙었을 때, 자신이 백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기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 기자가 정말 노인이라서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지만, 물론 젊은 사람이 자신이 나중에 늙게 될 때 자기를 버리지 말고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어쨌든 자신의 늙음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염원이 이 시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에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자기를 가르쳐 왔대요. 그리고 늙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계속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이 주님께 달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또 늙어서 노년이 되어서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나이 들면 직장에서도 은퇴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늙고 이제 힘이 없어지고 가진 것도 없어지게 되고 뭔가 자랑할 게 없어지죠. 그래서 점점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게 됩니다. 또 저도 남자지만 만약에 제가 늙어버린다고, 나이가 늙어서 노년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돈도 벌지 못하고 몸도 쇠약해지는 그런 노인은 가족들에게 그냥 천덕꾸러기 신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각이 꽉 막혀서 정말 귀도 틀어막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고집도 세지고 욕심이나 노욕까지 가득하면 정말 밉상이죠. 거기에다 몸도 쇠약해집니다. 여기저기 다 아픕니다. 성경책도 잘 보이지 않아요. 글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리, 하나님 음성도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총기가 흐려지면서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말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못하면 정말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늙음학 시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에서 20절 말씀이 뭐냐면, 누가 주님과 같은 분이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큰 일을 누가 행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땅 깊은 곳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자신이 설사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해라? 부활시켜 달라는 거예요. 다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다시 창대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달라는 기도를 이 노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그때 비파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읊조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해하려던 원수들도 나를 이제 괴롭히지 못하고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다윗일 수도 있어요. 만일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다면 다윗의 인생을 볼 때 더욱 이 시편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이 참 젊어서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인생이었어요. 다윗은 젊어서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계속해서 원수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늘 인생에 칼부림이 있었고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정말 많았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다윗에 대하여 반역하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반역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들이었고 자기가 가장 아꼈던 최측근의 신하들이었어요. 그런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등에 칼을 꽂고 자기를 배신하고 반역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얼마나 정말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게 됩니까? 사실 알고 보면 다윗의 인생도 그렇게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던 것을, 정말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행복한 인생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유일하게 행복할 수 있었던 구석이 있었다면 딱 하나, 그의 인생의 말년까지 누가 함께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 사실이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그가 노래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예. 그가 왕으로서 누린 부귀영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하루만의 기쁨도 비할 바가 못됐던 것들이에요. 그렇게 다윗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시편에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부귀영화가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줌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할까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게 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정감을 세상은 절대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젊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늙어서 정말 노욕을 버리지 못하고 돈 하면서 정말 몸은 아픈데 고집만 세지고 허세만 늘어가는 정말 그런 비참한 인생 아니라 이제는 늙으면 늙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나이가 들어서는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더 주님만을 노래하고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가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월달도 다 지나갔습니다. 예. 이제 여름 다 지나갔고요. 벌써 가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 또 남은 인생 정말 모든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한 주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